우리 참 말씀 전에 저희 교회가 3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연약 이렇게 깔아앉고 해서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그렇지만 새벽 예배 기도 올라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약속대로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지구촌의 생명들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뜨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어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얻고자 마음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땀과 고난과 눈물, 때로는 져야 할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치고 다 소진한 상태일지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반겨주실 그 하나님을 장면을 상상하면은 기꺼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감사와 감격 속으로 날마다 은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데 한 가지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은 아니지만 물론 솔직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긴장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친 모습으로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반겨주실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정말 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정신이 번쩍 들죠. 정말 내가 순간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성도인 것, 내가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 내가 사명감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해야 되는 이것이 희미해질까 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긴장감을 또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무슨 파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예수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기다리며 그 복음을 자부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이었던 그 예언의 심장이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호흡처럼 들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이 이 복음의 변방이라고 했던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 가운데서 들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흩어졌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 집결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으며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복음의 선포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의 무리가 모여서 교제를 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약점이 되었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고 나눠지고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그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다 흩어집니다.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야 어디서 예루살렘 그때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그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들었잖아요. 그것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눈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긴 했지만은 이 복음을 담고 흩어지기는 했으나 폐쇄적인 디아스포라예요. 어딜 가서도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죠. 여기가 조사오니 그리고 그들 안에서만 나누는 복음과 그 생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뒤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구브로, 구레네, 이 안디옥 다 역시 이 복음의 변방 이방 땅이에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터키 남부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태 올라왔고 또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 하면은 생각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 구레네인데 거기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지금 같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안디옥에. 그리고 이 안디옥에 모여서 저들이 무엇을 하냐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와 해안과 무태 모든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풍요로울 수밖에 없죠. 물질 문명으로는 풍요로움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보통 이 바닷가를 끼고 있거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하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많이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급격하게 생겨난 이 안정과 평안, 물질적인 누림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윤리적인 타락이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우상과 윤리적 타락,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의 불씨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전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에서 나타난 이 귀한 현상에 대하여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라고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바나바가 거기 와서 보니까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요. 감격한 마음으로 이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고를 하면서 그대로 둘 수는 없어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서 둘이 함께 1년을 섬깁니다. 말씀으로 섬겨요. 그때에 안디옥에 있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불리워지게 되었는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마치 그러한 어떤 이 소외된 사람들처럼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듯한 이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신앙의 세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긴장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불리워졌던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하면 들려졌을까요? 먼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1년간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절제되지 못한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장된 것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꿈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면은 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을 잘라내 주시고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우리 정신이나 우리 경험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이 영적인 승리감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뺏겨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빨리 속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서 가게 해달라고.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불이라 했는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너무나 저는 감사한 이 가을 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61일째 153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거, 이건 그거보다 또 한 달 만에도 읽을 수 있죠. 또 1년 만에도 읽을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세상이 변해져 가고 하는 이때에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러한 153 성경 일독에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 그 안에서 무엇을 건졌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1시간이라도 내가 묶여 있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새벽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성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다는 이러한 순종의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저들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손이 저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의 손이 저들을 덮었다는 것은 주의 도움이 저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노는 손이 아니에요. 창조의 손입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창조의 손이에요. 정말 좌절과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끝장난 것 같은 그 자리, 아니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땅바닥 주저앉아 치지 마시고 예수의 손을 붙드시는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확신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파했습니다. 지역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오늘도 나타나되 내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헬라인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이방 땅에도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지경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낙인
찍히고 도장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다. 성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요 방향,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좌절이 나를 위기로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립니다. 주의 창조의 그 능하신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이 복음의 이방 땅에 그런 변방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복음이 간직되지 아니하고 증거되며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당면한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에 다스리심, 주의 손으로 얹어주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용하여 주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